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51쪽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2025년 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지난주 하가다 말씀 37절에서 39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1, 2절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은 참말입니다. 참말.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있고 거짓말하고 살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말이 무엇이고 거짓말이 무엇일까? 로마서 8장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8장의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저도 말씀을 이게 원래 제목이 이게 아니었는데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참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말이. 저도 이 거짓말을 하고 살아왔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말하고 살아왔던 날들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 가나안의 삶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혹 우리 안에 거짓말들이 있다면, 거짓에 속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참 사도 바울이 이 참말을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서 머물지 못하는 그 삶이, 그 종교 행위가 여러분 그 인생을, 그 삶을 얼마나 허무하게 망가뜨려 버리는지.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거짓에 속아서 거짓말이 진리인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말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참말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참말을 하고 살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이 참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영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사람의 말이 내 안에서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생각, 내 생각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침범해 오기 때문에 그런 육신의 생각들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맞겠습니다. 예수님 올라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에게 좋게 들릴까요? 아니면 여러분 그게 베드로가 나쁜 말 한 거예요? 좋은 말 한 거예요? 좋은 말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아 니대로 물러가라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참말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여러분들 하가담에서 말씀 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내 생각대로 살아온 대로 말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거 훈련시키려고 이 하나님이 선생들 만나게 하시고 참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나니까 하가다만 하고 그 말씀 위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라는 결론까지 오기까지 참 과정이 길었는데,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놀랍게 하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가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하고 살다 가도 행복해.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그 길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 들어가셔서 클릭하셔가지고 클릭하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라면 하고, 그리고 한 10명, 20명, 100명에게,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이 많이 보면은 많이 노출이 되어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쓰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보고 전화 오고. 어제도 전화를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아내가 받고, 그래도 여름 캠프 때 온다라는 말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라는 게 이게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되어졌을 때, 산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3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자유함이에요. 아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이게 진리고 그 외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내는요,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신 것처럼
그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진리예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는 게 진리고 그것만이 진리예요. 한번 내 생각대로 안 해줘요. 내가 원해. 그건 다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 그 육신의 생각.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아니한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진리 안에 머물러 보니까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로 나가서 예수를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다소로 사도 바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버려. 그 광야의 시간을 갖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 고통.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스데반 그 돌 맞아 죽을 때 사울이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맡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돌 맞아 죽는 게 합당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니까 진리 안에 머무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이 시작할 때 나는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에 다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 뭐라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그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진리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니까 내가 저 인생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옛날에는 지혜 있는 자만 만났거든요. 왜냐하면 지식이 있고 그래서 좀 엘레강스 해야지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진리 안에 딱 머무르니까 그게 얼마나 육신의 생각이고 사망의 길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내 안에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하가다를 하게 하시고 방송도 내보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참말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만 읊조리고 그 말씀 위에만 서 있어도 여러분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회복하셔. 말씀이 그 모든 일들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일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바꾸어 말하면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 이게 사도 바울도 이걸 다 같이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걸 다 가지고 살고 있는데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다고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받았는데도. 찾아봤어요. 왜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무르고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고린도 전서 2장에 가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광됨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 안에 가고 그 말씀 한 절을 가지고 하가다를 계속하고 깊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그 모든 진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 거짓말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거짓 속에서 살아. 이게 여러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게 여러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게 여러분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 내 삶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범하에 살아가는데 자기 주변에 보니까 자기하고 옛날에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심.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증거가 뭐냐? 양심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양심이 죽어서 행실도 더러워진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양심이 죽어서 행실이 더러워진 거다고요. 사망으로 가고 있다고, 속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피가 무엇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양심이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게 양심이 살아서 내 안에서, 양심이 살아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안에서 이게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진리를.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걸 뼛속 깊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여러분 생명이 없는 상태 속에서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가다를 통해서요. 여러분 그 하가다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냐면, 그 방송 중에 그 국장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나오려고 한 게 아니고 하가다만 하고 있으면 나아지네요. 내가 근심이 없애려고 몸부림 막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가다를 하고 있으니까 근심이 없어지네요. 그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금식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자청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 그 생명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가다 외에는 안 돼요. 통독이나 이런 게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다 지나가요. 하가다를 해요. 수천 번을 해야지 그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 암송은 정말 머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했는데 그 종이에다 써놓고 암송해요.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양심이 이제 살아나서 그 마음의 고통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전에는 이게 없었다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그전에는 이게 없어서 교회를 다녀도 남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고, 뭐 갔다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뭐 누구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3절에 나의 형제 권력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형제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자신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형제와 육신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지더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원하는 바, 그게 뭐예요?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와서 딱 하가다를 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사람을 연구를 하고 사람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람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 그 내 안에 누구의 말이 담겨져 있느냐, 그게 전부더라고. 인생은. 여러분 지식은 나이 먹고 시간 지나고 나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분야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쓸데가 없어요. 근데 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의 말, 그 말은 내 안에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작동하는 날까지 여러분 하가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샘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땅을 계속 파나가잖아요. 메마른 땅을 파나가면 좀 가면 이제 땅들이 적셔진 땅들이 나오고 더 깊이 파면 이제 뭐가 나와요? 거기서 생명의 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뿌리가 딱 내려가잖아요. 시내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그 뿌리가 거기까지 딱 뻗쳐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생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가다 하다가 여러분 그 밑에 생명수까지 그 말씀이 영이 되어져 살아나는 것까지 가려면은 여러분 이게 지나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닿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은 내 인생에 죽는구나 이걸 고백을 해야 돼. 밥 안 먹으면 죽는다. 밥을 안 먹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봤는데 계속 살고 있다. 이런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게 원하는 바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나오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밑에서 막 춤추고 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려가라 그래요. 근데 32장 10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누가 건들고 있으면 가가지고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막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술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려고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런 마음이 있었죠. 당연히 이런 마음이. 근데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제해 주시더라고. 그건 내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아니더라고. 그 육신의 마음은 나를 계속해서 병들게 하는 거예요. 누구 교회에서 누구 뭐 목사님 속성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빨리 이게 결국은 원수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목회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갖고 미워하고 여러분 결국은 그것에 그 덫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뭐라고 말해요? 원수를 위해서?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욕을 하고 있고 원수를 위해서 막 원망을 하고 있고 어머 우리 방송 중에도 그런 이야기들 나왔죠. 저 인간만 안 망가졌어도 막 뭐 방송 중에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만나서 보기에요. 만나서 보.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모든 게 다 복이에요.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근데 진리가 아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누가 안고 사는 거냐면 내가 안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달라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지금 뭐 저기 야유의 마음 가히 쓰지 않죠? 누구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
4절에 그들에게는 양자됨.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보고 이스라엘도 양자라는 걸 알았어요.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이 양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스라엘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양자예요, 양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자를 얻었죠. 양자를. 집에 아들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하나도 없으면 형제 중에서 뭐 있으면은 양자로 얻어서 그 집안에 있는 것을 그 양자에게 다 물려주죠. 여러분 그게 양자됨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이 하나님이 다스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 택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양자 삼았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양자 나왔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것을 그 양자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양자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하나님의 것을 양자에게 줬으면 그 양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 8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상속자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 8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28절에 그때 부르심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양자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정하신 그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양자됨의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자기 의, 자기 교만, 자기 지식,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양자예요. 그러면 양자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잘 기억하. 우리는 다 이미 이 말씀이 하나님 뭐라고? 우리는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끝내셨어요. 영화롭게 끝내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진리가 아닌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근데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속고 살았다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바리새인처럼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가요. 그 옆에 생명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우리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들, 조상들도 다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해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해방이 되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진리는 없어요. 정말 화가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그 진리 안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 보세요. 어느 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해방시키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날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보면은 4절에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들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고 나는 이스라엘에서 다 났다라고 그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거든. 예수님이 몇 번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난 자녀가 있죠. 이스마엘. 그러면 이스마엘을 어떻게 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아기가 없잖아요. 아기가 없는데 이제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사라랑. 어떤 생각을 해요? 보니까 세상에 보니까 다 아기 못 나고 이러면은 첩을 다 둬서 아기를 낳더라. 사라의 몸종이 있잖아요. 하가를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둘이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해는 돼요.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아픔을 자식이 없는 사람들 아니고서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자신들도 기다려왔어요. 기다려왔는데 약속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나한테는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인내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살잖아요. 그럼 인내는 절대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은 말씀으로 단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 수도 없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는 그 안에 뭘 가지고 연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할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컸어요.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약속의 말씀 안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부부가 그러면은 하가를 통해서 아기 낳자. 그리고 하가를 해서 아기가 바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뭔지를 잘격 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뭔지를 잘 기억하시라.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원수됨의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 안에 육신 안의 생각이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결국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남아있는 거예요. 죽지 않아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이 중요하다니까요. 산재물이 되어져 죽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넘어서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예요. 이 인생이 자유함을 누려요. 그래서 7절에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부터 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그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려면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하가다 외에는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이 바뀌지 않고서는 바뀌지 않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말씀을 모세오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 영이 되어져서 내 안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사람이 말하는 것이 반응하는 것에 무슨 핸드폰 소리만 들어도 바로 반응하고 하면 누가냐 이제 바로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가달 때 반응이나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잘 기억하셔야 돼요.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다.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않는다는 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고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다고요.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는 그 영원하신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영원하신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원하신 말씀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은 쩔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그 씨가 생명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항상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성경을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고 있는데 이 역사가 없었어요. 얘는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그러니까 한 절이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절이면 돼요. 그 한 절의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하면 그거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말씀 막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막 담고 싶으면 막 담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게 자랑이 되고 내가 뭐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있고 뭐 어디라 이게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고 그리고 9절에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말씀. 왜요? 영원하신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아니에요. 눈물이 아니다고요.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한 절 말씀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가되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에서 깨달아질 때까지 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눈물 흘리고 이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9절 이하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약속의 말씀은 이거. 그럼 이게 언제 때냐면요.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와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니까 두 사람 다 뭐예요? 웃어요. 왜요? 아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뭐 상황이나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둘 다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늙었고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 자녀가 내년 이맘때에 자녀 생긴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준 웃어요. 자기를 봐도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이 0.0001도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0.000001도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거예요. 택하심. 그래서 11절 이하에 그뿐 아니라 10절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이 한 사람을 임신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마지막은 뭐냐면은 참말이 뭐냐면은 택하심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그 뜻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생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거부해요. 수많은 인생들이
그리고 뭐 신학적으로 누가 택했니, 먼저 택했니, 예정님,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누구를 택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 부르심을 거부해. 수많은 인생들이 그 부르심을 거부해요. 여러분 왜 거부한지 아세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장) 아니 이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 11절에 대답할 천국의 비밀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예요.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드러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부로 다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안 듣냐면은 하나님 나 부르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나 부르면 어떻게 하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 이게 두려워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자 하는 것들을 했어도 기다렸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요. 그거에 뭐냐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누가 택함을 받고 누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택하심을 받은 인생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다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1절 이하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요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다라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무엇을 했던 거예요? 그 행위, 자기 열심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위를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상태예요? 공고하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자기 행위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는 상태? 공고하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택하심이 행위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서게 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 그곳에 그 부르신 앞에 그 부르심의 뜻 앞에 그 뜻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서게 한다라는 게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뜻 앞에서 자기의 인생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신다. 그곳에 머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혼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인생을 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행위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오니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말을 하는 거예요. 참말. 자기 안에 양심이 살아서 이제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살아왔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인생들을 다 죽이면서 살아왔거든요.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단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가 돼야 돼요. 이 진리 안에 머물러서 하가다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쓰시는 거야. 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가다만 잘할 뿐이지.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것만. 할렐루야.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근데 이걸 뜻을 따라요? 거역해요? 거역해요. 이게 다 인간의. 왜 거역해요? 아니 세상에는 큰 자가 장자인데 그래서 장자가 이해가 되는데 왜 찾아가 그걸 하냐라고 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마지막 13절 기록된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럼 이게 진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섬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섬겨요?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고. 내가 큰 자인데, 내가 장자인데,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이스라엘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잖아요. 말씀해 줬잖아요. 그럼 진리 앞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거스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받을까요? 어떤 사건 이후에? 그렇죠. 약복강 사건에서 싸워서 환도뼈가 골절되고 난 다음에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줘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내 인생에 내 삶에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다 못 전한 것은 금요일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참말. 여러분 하가다하면서 참말을 전하시고 거짓에서 종교생활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진리가 이 땅에서 선포되게 하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의 증거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는 곳마다 진리 안에서 해방케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유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들이 죄어지게 하옵소서. 어둠의 생각들, 거짓의 생각들,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모든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제단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